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파란색이 싸우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운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이시던데 파란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어요. 그렇다고 파란 당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어느 당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편이고 다 우리의 친구들인데요. 교회에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 누구를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빨간 넥타이를 매겠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는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인가? 내가 드려지는 찬송이, 내가 부르는 기도가,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가야지, 옷 색깔 가지고서 괜히 이러니 저러니 따지면 본인만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 세상의 통치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년 정도 흘렀어요. 몇 년 정도요? 2년 정도 흘렀을 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는 잡아 가두고 죽이고 심지어는 길 한복판에서 돌에 쳐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졌고요. 간신히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예수님의 옛자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샘을 걸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의 그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니까 꽤 멀리서 온 거예요. 오래된 고대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이 왕국에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는 말은 그날의 재정을 총괄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해당하는 고위직 사람입니다. 그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왕을 지칭할 때 간다게라고 해요. 그때 마침 여자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에 그날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꽤 높은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르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열심이 대단치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뜨거워졌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의 한 예가 등장하죠. 돌아가는 수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물을 받았거나 워낙에 고위직이니까 아니면 돈을 내고서 구입을 했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구입한 얻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수레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귀가를 하고 있었다. 아마 대충 어림 잡았을 때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레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열심히 달린 이 사람, 그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이름되어지는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죠. 뭐 얼마나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 있고 또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또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뭐 헤로드 왕족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긴 있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사도이었거나 집사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조는 절대 아니었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무게중심을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사도였거나 집사였거나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사도에 가깝지 않았는가 싶어집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이 떨어지자 빌립은 곧바로 행동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70km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광야길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먼 길을, 특별히 사람이 다녀야 되는 광야길을 가라고 하니까 빌립은 곧바로 출발해서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만만한 거리도 아니었고 자칫 체포라도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꼭 가야만 되는지를 따지거나 묻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일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 70km의 거리를 부지런히 걸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쉬었다가 자다가 놀다가 먹다가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이러지는 절대 않았을 것이고요. 정말 한 걸음으로 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빌립이 가서 보니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대시 재무장관은 혼자 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경호원들이 옆에서 근접 경호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미안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한눈에 봐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더 문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같이 먹지도 않고 말 섞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라고 했으니 오기만 왔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이방인이었고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아마 한 번 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수레를 처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재무장관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그 위세와 그 사람들 때문에 놀랐을 텐데, 이방인 때문에 더 놀랐을 텐데 빌립은 거기서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방인이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거기에 지금 경호원들이 많이 있는데, 수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갔는데, 성경을 재밌게 표현하죠. 성령은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어요. 이게 또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달려요. 주님은 2가지 하라 했는데 3가지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더 큰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방인과는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그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겁니다. 주변에 경호원들이 포진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처럼 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이
주의를 끼고 외국에 놀러 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는 건 해주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죄를 지을 때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은 가까이 가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서 달려갔고,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읽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나 읽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31절에 그 재무장관이 얘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신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줄 것을 요청합니다. 좀 여기 올라와서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빌립이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사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예컨대 나는 유대인인데 왜 내가 이방인과 같이 자리에 앉겠어요? 라고 말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똑같아지는 건데, 이방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옆자리에 올라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지도해 줍니다. 놀라운 말씀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 찾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빌립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재무장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다가 말씀을 한 도막 넘어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예자도 함부로 얘기했다는 큰일 나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빌립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헤어졌다는 것이 8장의 마지막까지의 기록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뜨거워져 있던 사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워졌던 사람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좀 바보 같죠?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면 정말 바보 같죠? 네, 정답은 둘 다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흐리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땀을 비 오듯이 흘려볼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하철을 탔어요. 선릉역에 가면 저희 교단에 초계 본부가 있어서 마침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침 10시에 신림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복잡할 거를 예상했지만 복잡하지 않고 다행히 절반에 앉아갔습니다. 그것도 은혜는 은혜죠. 아니 올 때도 앉아왔어요. 네, 그런데 가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뭘 보는지 희죽거리는 젊은이도 있고 몸을 흔들면서 따라 부르는 젊은이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고 정보를 캐내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사당역쯤 지날 때 한 여자분이 올라탔어요. 30대 초반이나 중반 됐을까? 한 여인이 올라탔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가지고 은혜롭게 앉았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가방에서 부시럭부시럭을 찾아요. 올라온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열정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는 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다들 뭘 보고 있을 때 혼자서 꿋꿋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꺼내 읽는 저 모습이 진짜 천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죠?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먼 거예요. 얼마 전에 신림동 길에서 신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당당하더라고요. 담배를 물고 가다가 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도 같으면 담배 피다 저를 만나면 막 뒤를 숨기고 바닥에 막 던지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당당한 건지 모르는 건지 담배를 계속 피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2달 됐어요. 교회 나온 지 2달 됐으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20년 됐으면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10년 됐으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열심을 가지고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을 구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거지 천국을 구경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건 볼 수 있겠죠. 구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구경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서 사는 거죠.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목표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데 나더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5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16장에 걸친 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15장에서 부활을 정리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의 운명은 뭐가 될 건지 이런 얘기를 쭉 정리를 쭉 해주시면서 15장이 쭉 연결됩니다. 맨 마지막 절, 15장의 마지막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맺어요. 화면에 올려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러므로 앞에서 한 내용의 결론이에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는 자들 한 명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더워졌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보실 거예요. 선풍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긴 하겠지만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는 말도 있고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주의 뜻은 분별하지 못할까? 날씨는 예측하면서 왜 주님 나라를 예측을 못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나를 향해서 주여 주라고 말만 갖고 떠드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사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달렸던 사람, 뜨거웠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워졌던 사람입니다. 빌립도 훌륭하지만 이 재무장관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신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뜨거워지고 좀 더 기도해서 열심히 달려서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한 번도 낙오없이 머리서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여기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